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지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대 그리스 지역에 포함되었던 고린도를 중심으로 올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족적이 어떤 족적이 남겨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형성된 제자의 수는 약 4천여 명으로 집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으로 연결되어지죠.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근 각지로 피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주후 30년경 주님의 승천 후로부터 주 46년까지 약 15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성도는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지역으로 옮겨 살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자 이제는 드디어 교회 내에 에클레시아 내에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부터 46년, 47년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47년부터 57년까지 약 10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내의 많은 도시에서 새로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주도권을 쥐고 발언권을 가지고 행사하다가 점점 숫자가 역정이 됨으로써 이방인들의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나자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의 교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율법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인가? 라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인가도 문제도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점점점 나타나면서 사역자와 평신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회 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대두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워낙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이 점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교회 내에서 여자들을 은근히 깔보는 분위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초대교회의 교리적 확립과 제도적 정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질적이고 이런 불협화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난제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쉬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초대 교회를 꼽으라면 바로 올해부터 우리가 돌아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와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 여행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났어요. 비행기를 타시든 어떻든 배를 타시든 고린도로 여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그리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 화살표가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가 그리스 본토입니다. 그리고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가야,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가야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위가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오늘 이쪽 오른쪽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오늘은 터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네아폴리,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인 네아폴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아폴리는 폴리스를 우리말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네압은 가죽을 만드는 도시다. 이런 뜻으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는 뭐죠? 필리포스를 우리말로 빌립보라고 했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좀 원어에 가까운 표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라고 하지만 영어 표기는 코린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코린토스라고 제가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로 코린토스라고 하면 고린도를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아가야가 아니라 아가야는 아테네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아테네 지방에서 고린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 고린도 운하가 보이죠? 이 사이로 배가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가야 지방이고 왼쪽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고린도는 주전 한 4,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세기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을 해서 이 도시를 도시화시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리스의 3대 도시가 어디냐면 제일 유명한 여러분 그리스 그러면 유명한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첫 번째 강한 훈련으로 유명한 스파르타. 그 다음에 지식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테네. 그 다음에 해상 교통 무역 중심지라고 하는 코린토스. 이 세 도시가 그리스 지역의 3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해상교통요지니까 어떤 직업군들이 몰려들까요? 무역상들, 상인들이 주로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 뱃사람들을 만나보면 뱃사람들이 쓰는 그릇이 튼튼해야 될까요? 깨져야 될까요? 사기 그릇을 주로 쓸까요? 놋 그릇을 쓸까요? 예, 놋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에는 놋 공장이 따로 있었고 또 천막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었고 이런 것들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린토스는 주전 146년에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3군단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힙니다. 왜?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일인데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코린토스는 완전히 폐허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폐허 상태의 남은 장면을 좀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코린토스가 남은 곳입니다. 1848년인가 지진이 났을 때 이게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요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크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 왼쪽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절벽을 가진 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뭐 제주도 뭐 오름산보다도 못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코린토스 시가지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가 고린도시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뒤에 주전 44년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나는 보았노라 이겼노라 외친 사람이 누구죠? 시저 황제죠. 그 원래 본명이 뭐냐면 율리우스 케자르라고 합니다. 이 율리우스 케자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됐던 코린토스를 이게 시저가 다시 군사 기지화 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쭉 200년 뒤에 하드리안 황제라고 주 AD 2세기경에 오늘날 이 코린토스를 잘 정비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때는 뚜렷한 설계도가 공통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광장을 중심으로 동그란 도시형을 원형 도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 이름이 뭐냐면 아크로라고 합니다. 아크로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을 직선 도로를 이어서 그 주변을 뺑 둘러서 이렇게 도시를 꾸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로마 제국의 도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도시는 천안문 광장을 중심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5구역 내지 6구역을까지 원형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간부나 제도 권력층은 몇 구역에 살까요? 1구역에 삽니다. 1구역은 삐까번쩍합니다. 최고의 시설을 장악합니다. 근데 5구역, 6구역 가보셨나요? 주로 중국의 신학교는 몇 구역에 있을까요? 5구역 가면 6구역에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간 한국인들은 몇 구역에 사냐면 한국인들은 별도로 4구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곳에 몰려 살도록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무리 선교를 해도 3구역 이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1구역, 2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분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수입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고린토스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업도시답게 많은 인종이 몰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집트인, 수리아인, 또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까지. 그래서 1세기경에는
코린토스의 인구가,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이만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있다는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가 많지 않을걸요. 얼마나 인구가 1세기 때 꾸려졌냐면요. 6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대도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몇 명이죠? 1000만에 달했다가 900만 명으로 떨어졌고, 경기 도민이 1200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다는데, 우리나라에도 5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를 무슨 도시라고 하던데요? 특례시라고 부르죠. 우리 고양시도 50만 명을 넘어서 특례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배경도 알고 좀 지내시면 좀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60만 명 이상을 넘어선 대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고린토스, 이 4개 도시밖에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구조도 매우 세련되고 예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직선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직선 도로를 보면요, 정말 정교한 기술이 그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한 고린토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행한 도시들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아주 그 정형적이고 세련되고 예술적인 도시 구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심부를 둘레로 항상 세워지는 시설들이 제일 먼저 신전, 제일 높은 산에는 신전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도시 광장 주변으로 뺑 둘러 상점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공건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마다 빠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 목욕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는 목욕탕에서 시작되고 목욕탕에서 마감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든 코린토시는 매우 번성한 로마 제국 내에 아주 4대 도시답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들끓었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토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 고향 밑에 옆에 그 삼천포시가 있거든요. 삼천포 시민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잘 나가다 삼천포를 빠진다는 말이, 언제부터 그 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요, 삼천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코린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코린토인이구나, 코린토스이구나, 너 참 코린토스인답다, 이런 말이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린토스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수많은 떠돌이들이 잠시 왔다가 즐기는 곳입니다. 그 유흥과 쾌락의 도시로 발전한 거예요. 삼천포에도 선술집이 절비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한번 친구들과 와서 막걸리를 먹으러 삼천포 항구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항구 뒷골목으로 절비하게 선술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반찬이요, 한 40여 가지 반찬이 공짜로 나옵니다. 술값만 내면 마음껏 이 반찬 차려진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정말 공짜로 주시냐고, 사기치는 거 아니죠 하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타락한 성문화를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아프로디트 신전을 지키는
이 아리따운 여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는 여사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솔직히 여사제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신전에다가 헌금을 내고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것입니다. 대가로. 그래서 몸 파는 여사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최초의 매독병이 바로 코린토스에서 나타났다 해서 매독병을 코린토스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흥과 타락에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피고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창녀 소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치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바치면 여사제와 마음껏 매춘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다 위에서 머물다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술과 여자가 있는 코린토스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매우 작은 미랄 하나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한 49년경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속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파발역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잠깐 서 있어 보십시오. 나는 그곳 사람들, 같은 한국인들이지만 난 그들의 눈빛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실한 자인지 신실하지 않는 자인지는 여러분 얼굴에 달려있는 눈빛에서 다 담겨 있다는 말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눈빛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신실함도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코린토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쾌락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바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을 것입니다. 구파발 역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두 남녀 부부를 바라봅니다. 연말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왜 나는 저들처럼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을 가지면서 그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결심을 하나 하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응답이랄까, 벌써 오아시스 학원에서 두 분의 학부모,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서 눈빛이 갑작스럽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난 희망을 가졌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더 전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이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좀 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좀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전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적절하고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아테네를 들려서 고린토스에 도착한 바울은
이 도시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고린도라는 한 도시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임을 알고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될 것으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안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고린도서에 갔는데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드시 내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접촉점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떠나고 싶습니까? 무작정 떠나지 마시고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곳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두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 부부 이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 49년 때입니다. 왜 49년 때에 있냐면 이 두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9년에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들이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황제가 이러다가는 나의 명령은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듣게 되겠다 싶어서 다 추방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이때에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되어서 옮긴 도시가 고린토스의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들 부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인기 있는, 가장 필요한 제품인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고린토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부를 찾아가지고 고린토에서 뭘 잠시 했냐면 천막,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노력에 힘입어서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많은 도시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고린도시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기독교 복음의 확산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도 가깝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타락이 깊으면 구원도 빠르다. 그래서 이걸 잘못 또 응용하는 사람은 구원을 내가 빨리 받기 위해서 빨리 더 깊이 타락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오독하는 사람이 있긴 했죠. 여러분, 이 유흥과 쾌락과 우상숭배, 정적 타락이 만연한 이 도시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자 삽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전문가들은 최초의 장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거나 천막 만드는 공장이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세력을 증가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 사역자가 바로 디도, 유스도. 디도 참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도를 파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고린도시의 재무장관, 아주 높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부 장관이에요. 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부 팀장을 맡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라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천하디 천한 사람들, 그냥 다리 저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되게 보면 그냥 뭐 못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아무튼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에라스도 같은 재무관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는데 그 의구심이 한 방에 사라졌어요. 유적 밟을 때 돌바닥에 뭔가 비문이 새겨졌어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라스투스 프로 아데 딜리타테 스트라비트. 제가 라틴어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겨우 있는 수준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바닥에 깔린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누가 만들었냐면 이렇게 돼. 에라스도가 재무관에 있을 당시 도로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투스, 라틴어로 에라스투스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성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에라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돌바닥에 비스기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스에서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를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먼저 세운 데살로니가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급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고 2주 후서를 써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때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친형입니다. 로마 황제의 고문관이었던 세네카의 친형이 갈리오입니다. 갈리오.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이 고린토스에 있는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갈리오에게.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이 나는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나하고 관여할 바가 없어. 그 본디오 빌라도처럼 갈리오 총독도 발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이 풀리지 않은 유대인들이 회당장 이름이 누구죠? 소스데네.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라는 회당장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양반을 붙들어 가지고 막 구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요 때에 코린토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1년 6개월을 고린토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면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향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행해야 될 문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견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부터 발생했습니다. 쾌락과 유흥의 도시 고린도에서 건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속적 신앙인들이 고린도에 넘쳐났습니다. 성도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성찬식까지 무절제하게 실시하였고 파당으로 분열되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달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까지 온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져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주었고, 바울은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우정, 그리고 심한 책망을 담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여러 도시 형편이나 또 고린도 교회가 설립 배경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와중에 설립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앙의 길은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엄청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내 모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렴한 자로에게는 그건 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정말 감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세상을 걷어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던 영어 처치는 스코틀랜드로 키르크, 독일로 키르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belonging to the Lord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야 부르심을 받고 따로 모이게 되었다,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제가 왜 이 교회의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주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가장 멍청한,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자기 소속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벗하며 세상을 즐기는 자가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의 유행에 속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토스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토 교회에 소속되고 몸된 지체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별하심을, 그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유흥 방식과 세상의 방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실제가 진짜 에클레시아인지 진짜 키르크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분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괜히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언약 공동체이고 영생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곳에 모여서 그분 앞에 모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께 공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교회는 멸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약물이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주께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바르선개혁교회 소속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바르선개혁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화면에 적힌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는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지막으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새 고린도서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그런 바르선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